아프리카를 상징하면서도 멸종 위기종인 미어캣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건조한 황무지에서 두 다리로 쭉 이렇게 세워서 고개를 둘레둘레하는 아마 미어캣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들은 약 30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데 이들의 공동체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원리를 우리의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천적인 매나 독수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며 보초를 서는데 다른 미어캣들이 먹이를 찾거나 또는 맛있는 식사를 즐기거나 또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뒹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이 보초는 떼약볕 밑에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공동체에 혹시나 있을 위협을 경계하며 철저히 살피는 것입니다. 또 암컷이 한 마리의 새끼를 낳게 되면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암컷들이 다 같이 그 한 마리의 새끼를 함께 양육하며 키워갑니다. 만약 적이 공격해오면 자신의 몸으로 굴의 문을 가로막고는 그렇게 동료들을 지켜내다가 자기 자신은 죽어가기도 합니다. 또 동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또는 적과 싸우다가 크게 다친 동료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 서로 다 같이 뭉쳐서는 체온을 유지하며 보살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공동체 정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미어캣이라는 동물이 이와 같다면 여러분, 우리 한 교회에 속해서 또 한 구역, 한 가정 안에서 공동체를 살아간다는 우리라 한다면 우리의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만 이 지나친 개인주의로는 큰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만을 바라보아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지요. 자신을 통해 공동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공동체를 통해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섬김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희생은 그저 끝없이 주기만 하고 쏟아붓기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는 것 같지만 얻는 것이 더 많은 섬김이고 서로에게 좋은 윈윈의 헌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헌신과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노래하며 누리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제자들의 눈을 띄워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제자로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며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나라, 번성하는 나라, 커가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도 같아서 이것이 자라나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흥황해지고 커가고 왕성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그 놀라운 은혜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의미심장한 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것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며 늘려가며 성장시켜야 할 것이며,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더 큰 은혜와 행복을 받아 누리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겨자씨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 겨자나무가 궁금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께 여쭤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겨자나무를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겼던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겨자나무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길가에 흐드러지게 자라난 잡초 같은 키 작은 풀 모양의 겨자는 많이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을 2, 3월에 여행해 보면 산과 들을 노랗게 물들인 겨잣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김연아 선수가 입었던 그 의상, 겨자색입니다. 이 겨자는 씨앗의 크기가 1mm 미만입니다. 그리고 1년생 식물입니다. 이 겨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흰 겨자로, 이 흰 겨자는 약 1m 정도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종류는 검은 겨자인데 이 검은 겨자는 약 2m, 그리고 환경만 적당하면 그 이상도 자라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나무가 아마도 검은 겨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에는 흰 겨자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1년생인 풀이기 때문에 커다란 나무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나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된 오해라는 것이죠. 대부분 키 작은 잡초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이와 같은 겨자씨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겨자씨가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다른 씨앗을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나 대추 야자나무 같은 것, 그것의 씨앗을 비유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도 씨앗에 비교한다면 이 나무가 엄청나게 큽니다. 대추 야자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십 미터까지 자라나게 되죠. 그것에 빗대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겨자씨를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겨자씨가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작다는 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작다는 것에 주님의 초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겨자 씨앗의 크기는 1mm 미만입니다. 그래서 더 작은 것은 눈을 크게 떠야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저도 이 겨자 씨앗을 한번 만져보았는데 우리가 들판에서 흔히 보는 잔디씨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무게감도 없고 가볍고 연약해 보이고 이것에서 과연 싹이 나올까 싶을 만큼 그렇게 작고 미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케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작고 보잘것없고 미미한 이 겨자 씨앗을 특별히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작은 씨앗에서 엄청난 크기의 1m 혹은 2, 3m의 큰 풀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몇 배로 커졌느냐,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인데 그게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겨자씨 한 알의 특별함입니다. 가장 작지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겨자씨 한 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뭘 빗대어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를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작고 작은 믿음, 보잘것없고 미미해 보이는 것, 그것이 누구의 손에 붙잡히면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산이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 미미하고 작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게 되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흥황하며 번창하며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과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것으로도 무언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의 특별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의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름 없고 작은 소년, 그리고 그 이름 없고 작은 소년이 가져온 보잘것없는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른들은 그것을 보며 철부지구만,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조롱하며 한심하듯이 그 이름 없는 소년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이름 없는 작은 소년, 그리고 그 소년이 가지고 온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도 놀랍게 생각할 오병이어의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위대함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크고 작음을 논하지만 주님은 크고 작음을 논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배움이 많지 않으시면서도 또 세상 물정 잘 모르시면서도 순수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가끔 우리들 눈에는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믿음이 뭔지 제대로는 알까 싶기도 합니다만, 이런 분들의 순전한 마음, 단순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이만한 부흥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120년 전, 200년 전 조선시대 그 일자무식한 그 사람들의 신앙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미미한 것에서부터 이와 같은 부흥과 왕성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하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 제자들이 주변 들판에서 허드러지게 늘 보아왔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겨자씨 하나를 들어 천국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흥왕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누구를 보았을까요? 자기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너무나 미미하고 작게 여겨졌는데, 자신들은 갈릴리 촌구석에 비천한 신분이요, 유대 사회에서는 비주류인데 마음에 꿈은 있지만 과연 정말로 그 꿈이 이루어질까?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자신들인데, 주님께서 겨자씨 한 알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이 그와 같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작다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작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준에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에 맞춰져서 삶을 살아왔습니다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판단이나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 자신을 얽어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평가요, 주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보잘것없고 미미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작은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작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놀라운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미미하게 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깔보고 얕잡아 보고 미미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당신의 모든 가치를 내어놓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작아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최고로 여기십니다. 값지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을 보며 한숨 짓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며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겨자씨 하늘 같은 우리, 겨자씨 하늘처럼 미미하고 작은 우리, 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작은 것 우리에게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계는 아닙니다. 나의 작음이 결코 한계는 아닙니다. 나의 작음과 부족함, 주님이 그것을 붙잡으시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모두 기대하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작고 작은 겨자씨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를 들어 비유하신 이유는 이 겨자씨 하나리 하나님의 겨자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사 지을 때 보면 이 농부들이 작은 구멍에 씨앗 서너 개를 심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는 대중없이 씨앗을 이렇게 흩어 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앗이 작은 것은 서너 개를 골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흩어 뿌리는 거고, 또 씨앗이 크든 작든 사실 내가 심은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을지 없을지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서너 개를 심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서 싹이 나면 그 중에 연약하고 볼품없는 것은 솎아버리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농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겨자씨 몇 알을 심었습니까? 하나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확신 아닙니까? 농부가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습니다. 심는다는 것은 신뢰하고 확신한다는 뜻이죠. 만약에 이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면 그의 농사는 망치는 거지요. 싹을 틔웠다가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도 망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만 심었어요. 대단한 믿음과 기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싹을 틔울 것이고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확신과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한 알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갖고 계셔요.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조금만 해도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금방 죽어버릴 것 같은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 각자를 택하시고 구원시키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이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겨자씨 하나리라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겨자씨 하나리 나무로 자라나서 새가 깃들 정도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겨자는 그렇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뭘 잘 모르고 하신 말씀 아닐까요? 주님이 너무 과장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뜻이 있는 거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라나는 보통 겨자는 기껏 자라야 1m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겨자씨 하나, 주님 안에 있는 겨자씨 하나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새들이 깃들 만큼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뭘 모르셔서 나무처럼 자랄 것이다 라고 헛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나무, 내가 돌보는 겨자씨 하나는 나무처럼 자라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확신과 기대감이요, 그리고 주님 자신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내 씨앗이다, 내 백성이다, 내 나라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자신감과 확신이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숙할 수 있다, 크게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를 어디에 심겨졌어요? 광야나 사막에 심겨졌습니까? 아닙니다. 밭에 심겨졌어요. 채소밭에 심겨졌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거름을 충분히 뿌리고 돌은 솎아내고 그리고 바람의 흐름이나 물빠짐이 잘 되는 그런 가장 좋은 곳을 택하여 밭을 일구고 거기에다가 심겨진 것입니다. 농부가 정성스럽게 돌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콕 집어 나를 골라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밭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라날 줄 믿고 기대하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역경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겠죠. 여러분, 아무리 잘 만들어진 채소밭이라 할지라도 바람은 부는 거 아닙니까? 햇볕이 장렬하면 가물기도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지평, 내 가정,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거기 내 밭이다, 내 밭에다가 너 심었다 라고 말씀하셔도 내 마음에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광야 같습니다. 사막 같습니다. 메마르고 힘듭니다 라고 원망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광야와 같은 내 삶의 자리, 사막과 같은 삶의 자리가 주님의 밭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설령 그 밭에 폭풍이 몰아치고 가문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주님께서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주님께서 물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넘어질 것 같으면 일으켜 세우고 낙담하고 좌절함에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광야나 사막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밭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성장과 승리를 확신하십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열매를 못 맺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고 나를 믿고 기대하셔서 충분히 최상의 돌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열매는 맺힐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밭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신 주님의 밭을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심어두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직장,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관계, 가정, 모든 것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될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심어두셨어요. 우리로 그 확장을 이루고 참여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그 확장된 주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더 크고 값지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더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나라가 이만큼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믿는 무리가 더해지고 내가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님은 신뢰하시면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의 편지,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십시오. 이 세상에 썩음을 막고 어둠을 몰아내는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구원받은 행복과 기쁨에 겨워서 그것을 도무지 감출 수 없는 행복의 전파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멍에를 매는 주님의 십자가를 집어서 가는 주의 참된 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며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겨자씨 한 알입니다. 이 안에서 믿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